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2절과 14절에 자녀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또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또 한번 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여러분, 권세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론가 봐요. 여러분, 세상에 세속된 이 권세,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종교 권력, 교권, 이러한 권력, 권세, 얼마나 그걸 쳐다보고 쫓아다니면서 그거 좀 차지해 보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권력을 차지해서 맡겨주신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교회들에게 그런 권력을 바로 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복이 될 터인데,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권력을 맡겨놓으면은 전부 다 사람 죽이는 권세, 죽이는 권세. 그것이 오늘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의 권세, 정치 권력, 공산당의 그 경제력을 진 사람들, 거짓선지, 공산당에서 나오는 거짓선지, 그리고 또 교권주의자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권세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녀 권세와 철장 권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녀 권세, 철장 권세, 이것이 잘 분별이 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종으로 역사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을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 되게 하시고 사명자들을 세우는 엄청난 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서 자녀 권세와 철장 권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성육신하신 도성이신하신 예수님, 왜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이 엄청난 비밀한 말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12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녀 권세. 그래, 먼저 우리 하나님의 권세 중에 자녀 권세, 철장 권세를 했죠. 자녀 권세는 어떤 자들에게 주시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 영접해가지고 큰 복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영접해서 대접하는 것도
독자 이삭을 얻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도 주변에 손님 대접 잘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갑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족과 허물이 많아요.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탁탁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 때가 오면은, 아이고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조금만 내가 주인 노릇 하다가 내가 다시 주님한테 주인 노릇 하고 내가 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서 지가 퍼뜩 주인 노릇 할 때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이라도 절대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잖아요. 마귀가 주는 역사거든요. 방심하면 언제든지, 신집사 저기 휴지 그거 한 2칸 떼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상태, 잠깐 동안이라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걸 누가 주는 순간이라고요? 마귀가 언제든지 순간순간 틈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깨어있지 않고 건신하지 않고 그냥 마음 턱 내려놓고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데로 살다가면 얼마든지 넘어져요.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하는 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남편, 가장 밀접한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잖아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런 틈 사이가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님을 사모하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되 진짜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품속에서 다 살아가면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줄 것이라가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권세 주셨다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삶을 살게 되면 당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제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튼튼히 붙들고 확실히 믿게 되면 어디 가서든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에, 믿을 때에 당당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죄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용납하게 되면은, 최초에 범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금하신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두려움과 수치스러움. 두려움과 수치스러움.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려. 네가 어찌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당당하면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자녀 권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중심성결, 완전 성결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중심성결, 완전 성결의 삶을 살려고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 주실 때에 우리에게 중심 성결, 완전 성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 건세. 자녀 건세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 받아서 지옥으로 끌려가지 아니하는 권세. 자녀 권세 받으면 절대로 지옥으로 끌려가지 못해요. 그것만 해도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권세. 그런데 자녀 권세 중에서도, 자녀 권세 받은 중에서도 은혜 시대에도 왕권 받는 종이 있고, 또 종족으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잖아요. 은혜 시대 계시록 1장 4절에서 순교자들이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쫙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무색에 쫙 가잖아요. 그래, 자녀 권세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자녀 권세 충만한 자녀 권세로 충만한 권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멸망, 지옥, 저주는 안 받지만은 몸은, 육신은 헐거로 돌아가는 권세다. 그러므로 자녀 권세 받은 예수님 오시고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죽었잖아요. 전부 다 죽었잖아요. 이것이 자녀 권세. 지옥 가야 할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도 자녀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면 준다, 그것이 아니고 영접하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은 주셨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자녀 권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재차 강조하신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 같이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이제는 나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눈을 번쩍 뜨게 된다면 어디서 숨이 딱 끊어져서
육신은 죽고 영안이 칵 열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에 자녀 권세가 주어지고 멸망 지옥으로 끌려가지 아니할 특권을 주신 하나님 자녀 권세.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은 권세, 철장 권세. 하나님이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이러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27절에서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받은 것 같은 철장 권세를 너에게도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자녀 권세와 철장 권세의 차이가 뭡니까? 믿는 자와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 권세,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 철장 권세. 여기서 이기는 자가 무슨 이기는 자겠습니까? 우리 이긴다는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여기서 이기는 자는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잘 아시는 바와 네 가지로 이스라엘 구분이 되죠. 야곱이 씨름을 해가지고 천사를 이겨 먹어버렸을 때 얘다 받아라. 야곱이라 아니고 이제는 네가 승리했다.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 그 승리는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씨름을 하고 야곱이 20년 종살이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야곱.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성도들을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은혜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자녀 권세 받은 자들이 또 한 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 받은 자들이 또 한 번 이기는 자로 발전을 해서 끝까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철장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이기는 자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꼭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마지막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맞은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7장 1절에 강대국들에 의해서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가 완비됐을 때에,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땅과 바다가 일시에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들을 순간적으로 다 폭발하면은 지구상에 있는 인구 수십 번 몰살하고도 남는데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계시록 7장 1절을 이루고 계시록 18장을 이루시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이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사야 33장. 민족들이 햇돌같이
살라지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막 경쟁적으로 군비 확장, 군비 경쟁, 여러분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최신 가공한 엄청난 위력의 무기들을 다윗의 물맷돌을 콱 밟아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맷돌이 전쟁 무기죠. 골리앗을 이긴 전쟁 무기. 인간 종말의 물맷돌과 같은 아무리 정교한 무기라도 말세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앞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철장 권세는 이기는 자,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철장 권세인데 이 권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14만 4천에 국한된 권세. 여러분 14만 4천이 새시대 가서 분봉왕으로서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종들이 됩니다. 27절에서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질그릇, 철장을 가지고 씨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 툭수발이 뭐 툭툭 건들면 다 깨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저 북방 짐승의 정권, 개울자들의 그 강교한 거짓 선지, 진지전을 통하여 악의 세력이 전부 다 진지를 구축해 있다가 자기 때가 되니까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사상으로 오늘 선진국가를 위하여 예비된 우리나라에 사상적으로 완전히 자산, 이사야 13장이죠. 사상적으로 자산이 될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합니다.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영안을 밝혀서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얼마나 종중 얼마나 사회주의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계시록 6장과 8장과 9장을 통해서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분별되어져야 철장 권세 가지고 누구를 두드려 잡아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오늘의 현실입니다.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트려 질거를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인의 역사 받고 나갈 때에 그때 멸공진리로 짐승의 정권 심판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하늘 새 땅 할렐루야 약속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허락받고 나온 종말에 저 북방 짐승 정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게을로 나오는 짐승 정권의 건세받고 나오는 게을자들, 이것이 분별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빛 하면은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면 반드시 시력 검사를 합니다. 생명인가 아닌가. 여러분 다른 거 다 100점 맞아도 시력 검사에서 통과 안 되면 다른 거 100점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생명 검사에서 통과되면은 다른 거 뭐 70점 80점 받아도 통과돼요. 절대로 생명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빛의 역사, 창조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또 한 번 미혹해보고 생명관을 먹게 해주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고 나온 미혹의 세력,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겨울로 나오는 공산 세력, 짐승의 세력, 이거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생명인가 아닌가, 이것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 아무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천국복음 세계를 수십 바퀴 돌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그 복음 가지고 공산당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타종교와 적당히 타협하고 절대로 그리스도 왕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 악의 세력과 타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악의 세력은 반드시 물리쳐야 되고, 은혜의 시대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악의 세력을 쫓아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악의 세력을 심판해야 되고 심판권을 가지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권세.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는 방공 공산주의 반대해, 안 돼, 공산주의는 안 돼.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다 세계로 이제 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저 공산주의는 철저히 기독교를 반대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런 무신론 사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기 때문에 공산 사상을 물리칠라 하다가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그래 너는 알았다면 너는 공산주의 해라, 우리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할게. 그것이 우리나라 모습이잖아요.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 미군들이 38선 지경을 넘지 못하게 했어요. 거기서 적당하게 이제 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해가지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막 휴전을 안 펴놓고 그랬어요. 그러기 전에 10월 1일 날, 1950년 10월 1일 날 38선 부근에서 우리 군대들이 북쪽으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 왜 북진해 올라가지 않고 있노? 유엔군 북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8선 이상으로는 절대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야? 당연히 대통령이십니다.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당장에 북진해! 그래가지고 10월 1일 날 이승만 대통령, 그때 참 보잘것없고 힘도 없는 그런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래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진한 것이 10월 1일. 그것이 국군의 날인데 지금 행사는 하죠. 그 국경일에서는 지어졌지만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는 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하려고 팍 했는데 결국 그것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북쪽은, 한반도의 북쪽은 공산정권,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정권 딱 됐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너 통일 안 되면 그럼 너는 공산주의 해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한다. 그것이 반공. 그 사상으로서 오늘날까지 지내왔잖아요. 이거 우리 북한 동포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같이 통일해가지고 같이 잘 살게 해보려고, 남북 통일되면 우리 남한에도 그 엄청난 위기예요. 북한에 지하자원 많지요. 노동력 싸지요. 우리나라 남한의 기술가과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과 이런 걸 합해가지고 남북 통일이 되면은 단번에 지금보다 훨씬 난 한반도 통일된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잠깐이나마 통일된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로. 무슨 권세? 철장 권세. 철장 권세는 질그릇 쳐 부숴버린다 했잖아요.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저 공산당 저것들 아무리 발악을 하고 달려들어도 저 전부 다 쳐 갈기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멸공진리예요. 이런 멸공진리로 통해서 오는 철장의 권세로 나갈 때에 우리나라는 북진 통일이 됩니다. 세계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철장 권세,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알게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 하니까 하늘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 우리 첫 번째 영광스럽게 한 것은 여기 독생하신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십자가 승리가 하나님께 영광.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잖아요.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다음에 진짜 영광스럽게 할 일이 남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새시대의 영광.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은 완전히 가르치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는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쫙 보니까 오묘하고 신비한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서 깨달을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려서 깨달아지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확 깨달아.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저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22절. 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야 했느냐? 육신으로 오셔야 했느냐? 선악과 먹었을 때 사람은 죄 지은 인생이 수치스럽고 공포감, 두려움이 왔을 때에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렸잖아. 그 햇빛 나면 바짝 하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덧입어서 그 가죽옷이 어디서 나옵니까? 짐승에게 나오잖아요. 짐승에게. 그 짐승이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출애굽할 때에 양을 딱 미리 준비해가지고 한 점 흠없는 거 딱 골라서 그래가지고 정월 14일 저녁에 6월절에 탁 잡아서 구워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화를 매내라. 재앙 저주를 매내라. 그것이 이사야 53장에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이사야 53장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고난을 지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여러분 율법시대 범죄한 인생은 어떻게 죽였습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 못을 가지고 찔러서 못을 박아서 죽일 것까지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고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선지 예언의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 그러므로 여기 짐승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할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 구약시대 전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내 죄를 전부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피 뿌리잖아요. 그 짐승이 누구냐? 그 짐승 어떤 짐승? 한 점 흠없는 짐승. 흠이 있으면 안 돼. 아담과 하와 후손 우리 사람 중에 흠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3장 다같이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생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아닌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왜 육신을 입어야 하셨는가? 구약시대는 짐승이 죽어야 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구약시대는 예언적인 역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예언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실천적인 역사.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인 제사, 짐승의 제사가 아니고 완전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완전한 사람이 죽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흠없는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이셔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셔야 하는가? 거기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구약시대에 짐승 잡아서 다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찾아가 읽어야 되는데,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언적인, 예표적인 역사로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가 우리 사람의 죄를 속했지만은 영원히는 속죄하지 못한다. 예표적인 역사일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 이걸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양의 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양.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구약시대 그 양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무죄한 사람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야 한다. 그런 사람은 천하 인간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 구원을 주실 이는 예수밖에. 도무지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참 십자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공로로 값없이 공로 없이 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받고 또 앞으로 나타날 철장의 건세를 받아서 세계교회도 통일하고 세계도 통일하게 될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시에 나타날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 부활 성전하셔서 베나성도 14만 4천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루를 전령과 같이 신랑 신부 혼인잔치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예수님, 순교자 동무 계시록 6장에 순교자 동무 혼인잔치할 베나성도 14만 4천 수만 차게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가 순교자 동무가 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 천하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원죄와 자범죄 아래서 원죄와 자범죄와 상관이 없는 의인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100일이 캄캄해졌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눈앞이 캄캄하다. 우리 하나님 독생자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 눈앞이 캄캄하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도 아야아야하고 얼마나 아파합니까? 그런데 그 몸무게를, 그 대못을 찔러서 박아서, 그리고 몸무게에 의해서 쭉 쳐져도 피가 방울방울
쏟아져서 질식해서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참고 견디신 예수님,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쳐서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참으신 예수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고, 그 다음에 또 말세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그 복음대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게 해주시겠다는 이 거룩하고 복된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한다면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답답해서 미치고 못 살 것 같은 일,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 그러한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는 예수님 이름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 권세만 들이대면 마귀가 도망가요. 도망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 찾아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권세로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피해를 주지 못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많이 사용하라고 예수님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권세로 가는 곳곳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12절에 하나님의 권세와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우리 권세는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두 가지, 자녀 권세와 철장 권세. 그 다음에 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는가? 왜 거스르는 십자가를 참고 견디셔야 했는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19장 기독교 2차 백마 승리로서 완전히 마귀는 박멸을 당하고 저 공산당 짐승의 정권, 공산당의 겨울로 나오는 거짓 선지, 협상주의자들 진멸해버리고 변화성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땅도 회복이 되어지고 만물들도 저주받은 데서 회복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나라, 우리 성가 에덴 동산 다시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광의 나라를, 이런 성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 복음 가운데 거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영광 중에 천사자의 호리가 나팔로 치니 강림하실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이런 사명자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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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